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마음을 정돈하시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확신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산 제사에 아름다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한 자가 그들에게 제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뚜렷하게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흐지부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표 정도는 확실하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어떠한 길을 걸을지에 대한 것에 동기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되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겉을 돌 수밖에 없는 거고,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길로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 우리의 인생을 수렁으로 빠뜨려버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살게 된다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보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와요. 특히 젊은 애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대충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후회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젊은 애들이 보면 직장을 잡지 않아요. 직장을 잡지 않고 그냥 며칠 일했다가 돈 벌고 쉬어서 돈을 쓰고 또 며칠 돈이 필요하니까 일하고, 이렇게 알바로만 전전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기에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가르칠 때 보면 늘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너네들이 걷고 싶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고 그것에 올인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애들이 보면 그렇게 확실한 직장을 잡는 것보다는 그냥 알바로 전전하는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놓고는 꿈이 무엇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인생으로 어떻게 자기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럴지언정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가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면 정말로 미지띠뜨거나 어중간한 믿음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헌신하고 싶으면 헌신하고, 귀찮으면 쉬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누가 보기 싫다느니, 마음이 짜증이 난다느니, 화가 난다느니, 누구 때문에 교회 오기 싫다느니,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에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흐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이렇다. 나의 신앙이 이렇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나를 인정해달라. 그래놓고 인정 안 해주면 삐지고 화가 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가장 먼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뜻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내가 확실하게 그렇게 결단하고 뜻을 정하면요, 어떠한 순간에도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죽을 둥 살 둥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앞으로 어떠한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던 음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왕은 거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난 음식을 서로가 이렇게 나눠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은요, 자신 앞에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왕을 무서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혹여나 잘못되면 내가 위험하니까 너네들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왕이 시킨 대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다른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입장이 있고 포로의 입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인 되는 사람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아니 죽을지언정 자신의 믿음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방황도 하겠죠. 그러나 확고한 목적이 있고 뜻이 확고한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금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뜻을 확실하게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일 성수만큼은 반드시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요,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뭐 잠시 그냥 이거 갔다가 다음 주에 가지 뭐,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하루 한 번, 두 번 이렇게 쌓이다 보면요, 결국엔 다음에 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끼고 살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사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아니 내가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또 노력하는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거 쉽지 않지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를 해나간다는 거 현대사회에서는 정말로 힘듭니다. 왜요? 괜히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우리가 힘들어지고 괜히 또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게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왜 그렇게 골수적이냐? 그냥 형편에 따라서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라. 그래야 편하지 않겠느냐? 라는 유혹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잠깐 뒤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삶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불림을 당할 것 같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근데요, 물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 있지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부족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채워주실 거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축복해 줄 거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풀무불에 뛰어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혹여나 이렇게 하면 싫어할까? 좋아할까? 내가 괜히 이렇게 행동을 해서 저 사람한테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는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은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집중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신앙이 힘든지 아세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라고 한다면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보이잖아요.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지 세상에서는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게을러져 가는 가운데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정의할 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믿는 믿음이 더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많이 힘듭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힘든 상황에 있어요. 특히 우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힘든 시기죠. 특히 지금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작은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국은 정말로 힘든 시국입니다. 몰라, 있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힘든 상황 속이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일이 눈앞에 당장에 급한 일로 다가오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아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사람의 일이, 세상의 일이 우선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찬양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약해져 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하게 구하는 가운데, 뜻을 확고하게 정하시는 가운데 다시금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터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노심초사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릴까봐, 무너질까봐, 방황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까봐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눈물로써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시국이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기도 힘들어요. 주변에서는 기독교라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손깍지를 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기독교적인 입장이 되어버렸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확고하게 믿음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편승해서 세상의 불법들을, 잘못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이 정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구별되어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가운데 뜻을 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더 집중하겠노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를 더 사모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이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편승하면 물론 편하겠죠. 센스가 있어 보이겠죠.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흙구덩이에다가 내팽개쳐 놓으시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대충대충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확하게 정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뜻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가운데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모습을,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정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지켜 나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다가올 그 어떠한 유혹도 이겨내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뜻을 확고하게 정하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